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서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네,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게 인사 좀 나눠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한 자는 돌로 치라고 그렇게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힐문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물봅혀서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쓰신 것,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이 친히 쓰신 십계명, 그 처음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섬기고 있었죠. 그들의 이런 행동들은 이미 사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였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이 새겨진 그 돌판을 던져 깨뜨린 것은 사람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얻은 구원을 정당화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살 능력들이 없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음을 보여주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리지 않아도 될 만큼 거룩하고 의로울까요? 그 돌판에 새겨진 것들을 길이 지킬 만큼 하나님께 대한 변치 않는 충성과 순종을 다 바치고 있는가요? 전혀 그렇지 못함을 우리 모두 다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가 의롭고 그분이 음부에까지 내려가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출애굽기 32장 32절에서 이 모세의 간곡한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돌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할 수 있었지만 정작 모세는 그렇게 소망하던 하나님의 상징적인 임재가 있는 상시적인 임재가 있는 하나님께서 항상 그 품에 품고 계시는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옵나이다. 이 목숨을 대신 바친 중보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자비를 힘입어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은 단순히 용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죠. 그녀를 불쌍히 여겨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는 뜻은 더더구나 아니죠. 그가 대신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겠다는 당신의 결단이십니다.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절규가 골고다의 언덕에서 메아리치지 않았더라면, 아니 인간의 불의와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 사무치지 않았더라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했을 것이죠. 그가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대속의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아직도, 아니 평생토록 살면서 겪는 결핍을 이겨보려고 야곱처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지갑을 넘어다보고 있었을 것이며, 사람 만나는 두려움을 물리치려고 가인처럼 끝없이 자기 성벽을 쌓고 있었을 것이며, 인생의 번민들과 허무함들을 이겨보려고 솔로몬처럼 끊임없이 향락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고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불러내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렇게 죄악된 세상과 짝하여 살며 거기에 우글거리는 우상을 섬기며 영적 간음을 아직도 저지르고 있었을까요? 사실 우리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과 같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담보로 해서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선언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는 낙인 외에는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이 여자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아무 말,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범죄 현장에서 붙잡힌 현행범인데 무슨 구실을 대고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고개를 숙인 채로 처분만 바라던 이 여자의 머리 위로 쏟아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형벌이 아닌 어린 양이신 예수의 대신 속죄하심의 피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두 돌판은 언약궤 속죄소 아래에 안치될 수밖에 없었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과 똑같아요. 이 두 돌판의 율법이 정죄하는 바, 우리의 모든 죄악이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대속함을 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 그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인간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현시인 이 두 번째 돌파는 결단코 절대로 속죄소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거죠. 그 아래서 어린 양의 피의 은총을 받아야 그 돌판에 깃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의 심판 아래서도 그 긍휼이 여기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지위와 성품들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몰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닌 이 모세의 두 돌판,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속죄소를 뚫고 나온 거예요. 이들이 휘두르는 모세의 두 돌판은 어린 양의 붉은 피에 잠겼던 것이 아니라 자기 의가 가득 차서 서슬이 퍼렇게 변해 있던 것이었어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범죄한 여자에 대한 이 비난, 예수께 대한 분노는 자기 안에 있는 분노와 관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요, 그 모든 증상이 고스란히 나타난 거죠. 자기가 악하고 치졸한 사실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와 같은 자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는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 즉 언약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일목에 볼 수 있는 대목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안에 있는 것들의 목적과 성격을 살펴보면 이 언약궤로 부르는 것이, 이 법궤가 언약궤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지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언약궤, 법궤 말고 언약궤라고 이 시간에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 첫 언약궤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에 쓰인 두 돌판뿐만 아니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죠.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뚜껑이 있는데 그것을 속죄소 혹은 시은좌라고 불렀고, 이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맞대고 있는데, 그리고 맞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속죄소를
향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거죠. 이 두 천사를 하나님의 친위대인 이 두 천사는 하나님의 친위대인데 이들을 가리켜서 그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이 그룹이 함께 하셨으므로 이 그룹들이 있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고 그 엄위하신 통치권으로 이곳을 내려다보시는데 그 대상이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인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언약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를 시은좌라고도 부르는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이 대속죄일 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들어가 속죄소 위에 붓고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한 죄를 그리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피가 없으면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던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성경에서 모든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뿌림으로 속죄를 구한다는 것은 죄의 대가가 죽음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을 보여주죠.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으로 밖에는 갚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 죄값으로 생명을 요구한 곳이라면 그렇다면 왜 그곳을 시은좌, 즉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라고 말할까요? 내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취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아닌 돈이나 다른 재산 등으로 대체했다면 그것을 시은좌라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죄의 대가로 그 생명을 요구하여 피를 받으신 건데 그것을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머무르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이 별로 합당해 보이지 않죠. 죄에 대한 대가로 생명을 받는 거니까. 바로 이 불일치가 오늘 우리가 곰곰이 곱씹어야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말씀드렸듯이 이 속죄소 시은자가 품고 있는 것은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쌍난 지팡이,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으며 희망이 없는지를 고소하는 것들이 바로 이것이에요. 아까도 언급했던 것처럼 십계명의 두 돌판은 첫 번째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것이었어요. 이 두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의 패역함을 그대로 고소하는 것들이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바와 같이 그것은 곧 너희의 첫 번째 돌판이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엄히하신 외침이셨죠. 십계명의 두 돌판에 얽힌 이야기, 이 부분들을 자세히 알고 싶으면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만나 항아리에 담긴 인간의 실존의 악함들을 오늘은 좀 들여다보려고 해요. 자, 이 만나 항아리는 그 잘못을 직접 저지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인간에 대한 고소장이라는 거죠. 그러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막 홍해를 건너온 거죠. 그래서 하늘이 떠나갈 듯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출애굽기 15장에서. 그리고 광야를 걸은 지 딱 사흘 만에 그들은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마라에 쓴 물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의 마라예요. 마라에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셔서 마시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간을 지내다가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하니까 그쯤 돼서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다 떨어지고 말죠.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쏟아져 나와요. 그들이 애굽에서 12재앙을 경험을 했고 홍해를 두 발로 걸어 나왔고 그 뒤를 따르는 애굽 병사들이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들을 봤어요. 마라에 쓴 물이 단물이 되는 것들도 경험했어요. 그러나 그 기억들이 어디로 다 갔는지 곧 배가 고프다고 아론과 모세, 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하나님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괜히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까지 끌고 와서 우리로 하여금 속절없이 죽게 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들이 경험한 기적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이 갔던 기적은 딱 석 달하고 15일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한 달하고 15일. 석 달하고 15일이니까 한 달하고 15일. 여러분의 신앙을 기적과 체험 위에 쌓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그것이 분명히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초를 쌓아야 된 믿음의 근거로는 아주 부족한 것들이에요. 조금 신앙생활을 해본 성도는 거의 기적적인 체험들로 인해서 간증거리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도가 가장 잘 흔들리는 것은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함 때문이 아니라 일상생활 때문이에요. 큰 문제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끼니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실컷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집에 와서 보니까 싱크대가 난장판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악! 하고 소리 지르죠.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먹을 게 없다고 하나님을 그냥 원망했던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6장 4절 이하를 보면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 것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안 주셨기 때문에, 즉 자신들의 외적인 조건이 결핍되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설 굶고 도둑질 안 할 놈 없다는 식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범죄한 것은 자신들에게 만족할 만한 조건이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환경을 원만하게 만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시면서 너희 말대로 내 명령에 순종하는지 율법을 지켜내는지 이것을 먹고 확인해 봐라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자손보다 나을 게 없지요. 제가 아주 잘 아는 한 분, 이 한 분은 하나님 이 아들을 대학만 합격시켜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서 막상 합격하니까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목사에게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꼭 이 아들을 신학교에 보내야 합니까? 꼭 이 아들을 목사를 시켜야만 합니까? 공부 잘하니까 판검사를 시켜서 성도 중에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을 돕는 데 소용되면 그렇게 일들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이번 일만 잘 성사시켜 주시면 크게 잘나서 한턱 쏘겠습니다. 이래 놓고 막상 돈을 벌면 인색해지죠. 헌금을 잘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은 어떤 사람도 그의 삶의 조건이 만족이 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태도로 나아가거나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과거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소원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소원이 아마도 이루어졌을 수도 있죠. 정말 이루어주신 분들은 정말 그렇게 되었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한두 번을 열심히 하는 척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오나요? 결단코 그렇지 않죠. 인간은 그렇게 간단하고 쉬운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안 그래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건 자신을 전혀 몰라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더 들어서 증명을 해볼게요. 우리에게
먹고 자고 입을 게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그 헛소리를 했던 것들이 출애굽한 지 2달 지 조금 넘은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옷이 다 해지 않도록 해주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무렵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상당히 깊어져야 했고, 또 그들의 순종의 모습도 상당히 아름다워졌어야 했잖아요. 그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명기 8장에 보면 전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으니까 댁에 가셔서 꼭 그 신명기 8장을 들고 읽어보시면서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그것을 입의 문채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쏟아 놓았다고 그렇게 말해요. 아까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자라고 먹고 마시고 춤추었던 것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금부치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한 대가로 바리바리 싸주셨던 것들이었어요. 그들이 먹고 마시고 취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평했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것은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에도 고스란히 나타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만족할 만큼 아직 충분히 제공받지 않아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강요하기 때문에 불평하면서 항명한 것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결단코 그렇지 않아요. 신명기 8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그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녹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은 각종 과일과 곡식이 풍성한 땅이고 광물 자원도 풍부해서 그들의 살림살이가 넉넉할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도 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찬송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가볼게요.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려 하심이니. 이스라엘이 광야에 40년 동안 생활을 해야만 했던 것들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살 때 처음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믿음을 지킨 듯 하다가 이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먼저 훈련하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패역함을 인정하고 더욱 겸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자기가 할 수 있음에 그 자신을 붙들어 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들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다시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대신에 늘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죠. 자기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자기가 뭔가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고, 자기는 늘 의로울 거라고 생각했고, 자신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들은 늘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거의 모든 시간 동안에 그들은 그 일들을 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환경 때문에? 아니요.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저질렀던 이 잘못, 이 패역함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거예요. 까마득히. 광야 40년 실패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마음, 그 실패를 안고 살아, 전전긍긍하면서 살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속성이 없어요. 그렇기에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만나 항아리에 넣어져서 언약궤 안에 보관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이 만나 항아리가.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만족이 되면 너희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을 바칠 것 같지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와 똑같을 뿐 그처럼 어리석은 기대는 없다라고 만나 항아리가 저와 여러분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는 복음과 생명에 대해서 죽은 자라, 그것이 선포돼도, 그 복음이, 그 생명이 선포돼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는 의와 진리에 대하여 맹인이라, 빛 대신 그리스도가 와도 그 앞에 엎드려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여서 자신의 피로함을, 자신의 패역함을, 자신의 죄악됨을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속죄소 아래에 있는 만나 항아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제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그러면 나는 이대로 주저앉은 채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주라고 엄중히 질책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면 우리가 예수 죽인 자라는 사실을 늘 상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됨을 늘 깨우치고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먹을 것만 해결해 주시면 믿을 것처럼 그렇게 굴어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어떤 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광야길 40년이 있었던 거고, 이 만나 항아리가 속죄소 아래 두 그룹에 두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본 그 아래에 이 만나 항아리가 존재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자기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임을 마음 깊이 깨닫고 통곡하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고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복음이 저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생명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자신이 예수 죽인 장본임을 깨닫지 못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할 거예요. 속죄소, 쉬운 자, 이것은 언약 궤 위에 있죠. 그들을 죽여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누군가가 대신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어린 양의 피이고 그것이 만나 항아리에 흘러 넘치게 되는 거죠. 만나 항아리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손길 아래에 있으려면 속죄소 위에 넘쳐 흐르는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소 위에서 날개를 펴고 그 아래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는 두 그룹에 그 칼로 찌를 수밖에 없으므로 그 피가 철철 흘러 넘치도록 그가 찌르면, 그 그룹이 찌르면 그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은 그 생명을 속절없이 내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아무런 피해가 없는 언약궤 안에 있는 만나 항아리로 볼 때는 재앙이 그대로 넘어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목숨을 받아내신 거예요. 그의 목숨을 받아내신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흘려야 하는 피지만 우리가 흘린 피값보다 훨씬 값진, 훨씬 고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셨던 거예요. 이것이 속죄소가 쉬운 자이기도 한 이유예요. 속죄소는 우리의 죄값을 묻는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곳이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이에요.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예수님의 선포는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넘기시겠다는 뜻이 아니라 당신이 대신 그 값을 치르겠노라고 하는 그 대속의 사랑과 은혜가 거기에 넘쳐나는 선언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인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인가? 아니면 바리새인인가? 그도 아니면 예수의 표 묻은 복음을 살아내는 참 제자인가? 우리는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서 아무런 변명도, 심지어는 사죄조차도 할 수 없는 여자와 같아요.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기 자신이든 우리는 다 자기 안에 감추어 놓고 몰래 우상을 섬기는 이 가늠한 자이고, 그래서 율법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자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언제나 바리새인처럼 행세를 하죠. 누군가의 약점을 잡고 율법을 드러내면서 위협하고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해요.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은혜가 설 자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구원을 마치 자기가 가진 어떤 조건이나 열심이나 충성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당연히 받을 권리인 것처럼 자랑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 때문에 전전긍긍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라고 답답하게 여기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그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죠. 노력해서 잘 안 되는 학생이 옆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에게 난 안 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 그렇게 물으면 열심히 해, 다 외워, 이런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어떤 게 힘들어? 내가 도와줄 테니 한번 같이 해볼래? 이런 것이 친구의 모습이죠. 그 어려움을 듣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모든 불평이 해소되고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 해소되었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40년일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또 40년으로 끝난 것도 그들의 불신앙을,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다 해결받았기 때문에, 다 해소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안고 그것들의 자신의 불신앙들을, 자신의 범죄함들을 처절하게 떠올리면서 겸손히 순종하고 살라는 뜻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으로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더라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죄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없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는 첫 번째 십계명 지킴이 성공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감격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서 우리 위에 흐르는 속죄소의 피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되었고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정말 이웃하는 이가 예수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죽으시기 바라요. 정말 연약한 자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며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를 위해서 우세요. 다른 짓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애굽의 고기 가마를 붙잡고 안 놓았던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그런 미련함 위에 예수의 피가 흠뻑 잠기게 하시고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런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경험했던 것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침튀기게 간증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살아 보이시란 말이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셨고 세상의 눈이 먼, 그래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이 여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경험케 했어요. 즉석에서. 이 여자가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여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어떻게 됐는지 안 나타나요. 분명히 이 여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곧장 처형당했을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그의 죽음 결단코 그녀의 죽음은 헛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면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예수를 먹는 것을, 예수를 믿는 것을 은혜로서가 아니라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유일한 조건으로 삼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은큼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은큼하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치고 그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발언권을 얻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요. 하나님, 제가 예수를 믿어드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좋은 것을 주셔야 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버텨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어리석은 우리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너는 왜 안 믿느냐?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왜 40일 금식 기도하고 새벽에 나와서 제단을 쌓고 또 뭐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핀잔을 주는 것은 신앙이란 이름하에 폭력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나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할 틈이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읍소와 감사와 황송함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다면 제발 그 은혜에 황송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허망한 중에 지금도 유리방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 중에 있으면서 죄가 무엇인지도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도 전혀 모르고 감각 없이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주님이 오셔서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으시고 그 위에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품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 새롭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며 나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생활들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들을 바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에요.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는 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예요. 그러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함을 입은 거예요. 우리는 다 언약궤의 두 번째 돌판이며 만나 항아리며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 사실을 늘 안고 사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망각하는 순간, 놓치는 순간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속죄석 위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뚫고 나오시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향해서 돌 던지는 바리새인들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난리는 피해야 되잖아요. 부디 낮은 자세로 하나님과 주의 공동체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반드시 서시길 바라고 그 받은 의가 아니고 그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